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 네, 제가 먼저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온 세상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술 영화를 좀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중국 영화 중에 이렇게 무술이 많았었죠. 뭐 성룡, 이소룡, 요즘은 또 누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화방에 가면, 만화방을 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무협 만화 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만화방에서 무협 만화 중에 황성이라는 그 작가의 무협 만화를 즐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무협 만화든 무술 영화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레파토리가 좀 똑같아요. 일단 그 주인공이 되는 그 사람의 가족이 항상 이야기 초반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가족이 대부분 다 죽어요. 기적과 같이 주인공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가 숨어서 또 무림의 고수를 만나고 그 무술을 전수받습니다. 다시 전수받은 그 무술로 원수를 보복하는 이야기. 이게 일반적인 그냥 무술 영화 그리고 무협 만화의 레파토리더라고요. 그 전수받는 과정이 제 머릿속에 기억나요. 대부분 그 무술을 전수받을 때 폭포가 등장합니다. 폭포에서 다 우통은 벗고 다 그래가지고 이 장면은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을 연마하기 위해서 뜨거운 자갈에 막 손을 촥촥촥 집어넣는 연마를 하고요. 또 나무에 새끼줄을 꼬아서 나무를 탁탁탁 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런 장면들이 단골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몇 년이 지나서야 이 무술의 전수가 끝나더라. 힘들고 고된 그 시간들이 끝나서야 그 무술이 완벽히 전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전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도 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전수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의 전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자식이 제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잘 뜻대로 되던가요?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지금도 우리 6층에서 태권도장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꿈미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워합니다. 아예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신앙을 전수한다는 게, 여러분 한번 전도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가족도 어렵고, 생판 모르는 사람은 완전 어렵고, 그죠? 이런 신앙을 전수한다, 2022년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전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게 아니죠.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대를 이끌고 가는 주역들이 보면 MZ 세대라고 해서 참 만만치 않은 세대죠. 이 세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X세대가 많을 것 같은데, 70년대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70년대생.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있네요. 예, 손 이제 80년대 초반생 한번 들어보세요. 80년 초반생. 예, 좋습니다. 이분들이 X세대예요. 예,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 대부분 한번 좀 회오리춤 한번 좀 쳐봤을 시대. 정보화, 민주화, 산업화, 세계화, 이 거대한 변화를 모두 겪은 무서운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과감하게 경직된 과거의 문화들을 좀 벗어던지고 보수적인 사고방식들을 벗어버리는 첫 세대들이에요. 남들의 시선보다는 개성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시작이 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갔었죠. 이때 이제 힙합 바지, 찢어진 청바지, 삐삐 세대. 이때부터 삐삐가 있었죠. 삐삐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중전화 찾아가서 삐삐가 온 곳에 내가 전화를 해서 그 집에 전화를 해서 내가 연락을 했었죠. 삐삐가 왔다 하면 이제 삐삐 친 그 집에 그 친구가 바로 받으면 다행인데, 삐삐 친 그 친구는 화장실 가 있고 그 엄마가 받든지 아빠가 받든지 그래요. 그러면 그 가족들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내가 다 인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삐삐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그 삐삐 하면 뭔지 모르는 시대죠. 삐삐가 뭔지 하품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삐삐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X세대. Y세대가 그 다음 나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도 이 중반 출생까지인데, 90년 중반까지인데, 이 X세대 영향을 받아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아주 강해집니다. 회사에 뼈를 묻겠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회사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좀 더 우선시하고 오라벨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제적인 소유의 욕구보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더 강한 시대. 그때 처음으로 나온 유행했던 신발에 발통이 달려서 나왔어요. 발통 달린 신발을 한번 난 신어본 적 있다. 있네요, 이게. 예. 여기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Y세대입니다. Y세대. 자, 이때부터 이제 특징이 이제 골반 바지, 소녀시대 컬러 스키니진, 바람막이 롱패딩 이런 걸 입고 다니고, 이때 이제 스마트폰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Z세대인데,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혼자 있지만 혼자 있기는 싫고, 새로운 인연은 좋지만 가까워지는 것은 불편한 사람들. 이제 개인주의를 좀 넘어서 아예 1인 생활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들 부모가 경제 불황을 겪은 X세대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상적인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향한 어떤 그런 노력보다도 현실의 안정이 참 중요한 세대.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함께 자라난 이 세대. 그래서 글보다는 그림이 좋고 이미지가 좋고 동영상이 훨씬 더 편한 세대. 바로 Z세대입니다. SNS 사용이 아주 능통하고 카톡 그리고 문자 이런 거 아주 잘하죠. 패션이 좀 특이한데 보니까 발목이 보여야 된대요. 발목이. 저는 한 번씩 여기 앉아 있다가 카메라에 제 다리에 발목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민망해가지고 바지를 어떻게 해서든 바지를 내려서 이 발목을 안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세대인데 저는. 근데 대놓고 발목을 안 보이면 안 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지금 보면 여기 발목을 보이는 여기 앞에 있는 두 아이도 있고 발목을 숨기려는 우리 X세대가 계시고 딱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세대가 MZ세대. MZ세대는 좀 총칭입니다.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출생까지 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이 세대와 함께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생까지 이 Z세대까지 포함하는 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 세대를 총칭해서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최신 트렌드에 아주 익숙하고 또 남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합니다. 다른 세대들에게 내 세대는 이러니까 나를 이해해 주세요. 설득할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야. 나의 길을 걸어갈 테야.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MZ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 라떼는 말이야 하는 그 위의 세대들은 어떻게 해서든 위의 세대들의 기호를 좀 맞추려고 애쓰고 또 내 입장도 좀 이해시키려고 애썼던 세대들이었는데 지금 살아가는 MZ세대들은 굳이 그래야 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어르신들 가던 길 가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 가는 길 갈 테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참 윗세대가 보기에는 참 어떨 때 보면 속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들, 소통의 문제들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2010년도부터 해서 태어나는 현대까지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화되어진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날로그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글자도 익히기 전에 화면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기계로 다가오는, 로봇으로 다가오는 이것을 먼저 학습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답을 해주고 또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대답해주는 이런 시대가 지금 알파 세대예요.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가상과 현실의 세계를 잘 구분 못할까 봐 이 현실 회피 정체성 장애를 겪을까 봐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세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X세대부터 MZ, 알파 세대까지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참 어려운 문제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대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세대와는 달리 바뀌지 않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진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어느 시대나 동일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늙어서 임종을 앞둔 그에게 잘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이 진리를 알고 산 사람은 잘 살았다고 말할 것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았던 사람들은 잘 살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진리를 담은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게 참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게 불행하고 저주의 인생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인생관,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그 정답과 같은 말씀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죠.
누군가는 이 성경을 기록했고 누군가는 이 성경이 또 전달하게 해서 전수되어져서 지금 2022년도 9월 마지막 주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이렇게 딱 성경이 쥐어져 있는 이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진리는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믿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인생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의 그 기나긴 역사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이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 아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예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건져 올린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죽은 나가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살고 그분으로 인해 새 출발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믿고 있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것을 전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시도도 해봤고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정답은 알면서도 자꾸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고 미루고, 이런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이 세대 간의 격차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코로나 시대 속에 더 교회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난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나는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엄두조차 못 내는, 예전에는 그래도 전도지 들고 좀 나가기라도 했는데 이제 나가는 것조차가 참 힘들어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신앙을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 그냥 믿고 사는 것도 솔직히 버겁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신앙 전수에 힘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1절에 보니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 리더십들을 단자리 모아서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을 걸고 신앙을 전수하려고 모읍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이제 MZ 세대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도 꼰대가 아니냐. 네. 여러분, 꼰대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전수해 주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방법이 뭘까? 꼰대라고 말하는 그 특징을 보면 되게 이런 거예요. 부모의 세대에서 그 시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과 그 형식들과 그 틀입니다. 그 문화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굳이 그렇게, 지금은 지하철이 나온 시대고 지금은 이제 KTX 뭐 더 빠른 것도 나온다, 이런 시대인데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전히 그 시대를 주장하고 그 시대의 형식과 틀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향하여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나는 지금 그 시대 사람이 아닌데요. 잘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분하는 게 뭔가, 정말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보시면 좋습니다. 본질적인 영역들은 이것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수해야 될 내용이고, 비본질에 관한 영역들은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이 시대에 맞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런 역할이에요. 이 여기 앉아서 지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은서나 이런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세상 속에 맞는 언어가 있고 소통의 방법이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불러놓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리더십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여전히 와 있는 이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동사인데 하나는 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자,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란다. 너희. 저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라. 5절도 볼까요? 5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 계속 힘주어 반복하며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지금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눈 뜨고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이제 늙어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힘주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신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작곡한 찬양 여러 곡 중에 한 곡에 로마서 8장이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가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주가 나를 사랑하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들까지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요. 그 무엇도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네.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시기를,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여호수아는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 아시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호수아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평생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보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여호수아가 더 전수하고 싶었던 신앙의 또 하나의 핵심 단어는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힘쓰는가? 여기도 두 가지를 힘써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힘쓰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을 딱 펴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등극할 때 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 내가 어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갈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라 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써 이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널 떠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여호수아 1장에 주시는데, 이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기 직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내 평생에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묵상했던 그 말씀이 이젠 자신화되어져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듯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그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이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기준되어져서 이 길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결과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여호수아 자신이 리더십이 탁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우리가 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되지, 봤잖아. 그래서 이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힘써 지켜 행해야 되는 거야 라고 6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때 항상 무너지고 땅을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반대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것을 회복할 때 땅이 회복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구약 성경이 담고 있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정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이번 한 주간은 진짜 말씀대로 살아본다. 내가 진짜 마음 먹고. 근데 하루 잘 못 가요. 월요일 이제 피곤한 직장생활 하고 나면 그 마음 어디 온데간데 없이 싹 다 무너지고, 그 직장생활에 그냥 찌들려 사는 것만 해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말씀,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무너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정답은 알지만 정답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요. 또 회식이다, 또 막 친구들 또 술자리 불러내고, 막 스마트폰을 한 번만 봐도 내 마음은 휘청거리고, 누가 한마디 뭐 던지면 그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고, 참 우리가 갈대가 같이 너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막 휘청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 속에 얼마나 막 휘청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이미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면서, 느낌 알면서 그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끝나지 않아요. 왜? 이 정답을 이미 그 전의 세대들도 모세를 통하여 다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알지만 그래서 살아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그 율법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만큼 주의하고 그만큼 애쓰고 힘쓰라는 건데, 여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의 문화에 빠질 수 있고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들 가운데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가까이도 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그들의 문화 속에 우상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들이 결국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결국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항상 저주와 고통입니다. 이게 항상 두 갈래 길로 신명기 때부터 28장부터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오늘 여호수아도 정확하게 그 뒤를 이어서 힘주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우상에 강할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많이 무너져 내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나타났고 여호수아가 땅 이끌어가는 출애굽 2세대가 나타난 그들에게도 이제 바알볼 사건이 있었죠. 바알볼 사건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 풍요 앞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좀 더 풍요롭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풍요의 신을 제사하고 난 다음에 여사제들과 또 성관계를 맺어요. 쾌락까지 함께 가는 이단입니다. 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넘어지고 함께 우상 숭배하고 여사제들과 성관계 가지고 이런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상황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놔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던 이스라엘도 우상 앞에, 그들의 문화 앞에 어처구니 없게 무너 내렸는데, 하물며 지금 이 현대판 지금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알지만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의 바알, 오늘날의 아세라. 저는 이 스마트폰 하나 안에도 한번 클릭만 해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지, 참 이겨내기 힘든 유혹들이 이 안에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겨낼 내 힘으로 그냥 정답과 같은 그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 힘써야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힘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더 사랑하려고 더 힘쓰고 더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내 사랑은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덜할 자신이 없어서 아예 내려놔 버린 사랑입니까?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15
15년 차가 됩니다. 제가 35에 결혼해서 내년도 1월 19일이면 결혼 이제 15주년이 됩니다. 저는 변함없이 아내를 참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15년 동안 두 사람이 완전히 완벽하게 잘 맞아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맞는 게 훨씬 몇백 배 많습니다.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너무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지?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서로 얼굴 보면서 신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여전히 사랑해요. 그리고 더 사랑하려고 서로 애써요. 힘써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그냥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신혼 때 그 사랑이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구나. No, never, impossible. 절대. 수민아, 알겠지? 명심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최고의 선물인데, 이 사랑은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하고 우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주의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여차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것들을 쫙 올려놓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고 되게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도 건들지 못하는 자리더라고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딱 만들어 놓고 나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이 잘 다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보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바로 이 광야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이 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이 우상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거 아니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아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만든 거 아니냐, 너를 위하여 만든 모든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 쾌락을 두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신앙의 본질되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기 힘써라, 그래야 할 만한 이유들이 성경에 가득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힘써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써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수하고자 했던 신앙의 내용,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보라, 그리고 힘쓰라. 무엇을 보라?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힘써라.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게 힘써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직 미정복된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미정복된 나라 지역까지 포함해서 땅 배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여전히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미정복된 지역까지도
다음 세대들에게 정복할 것을 사명으로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의 내용 사사기에 가보면 그 다음 세대들이 정복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돼요. 그 앞전에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시대가 열립니다. 사사기 시대. 그러다 이스라엘 땅은 축소되고 이스라엘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확장하지도 못하고 증가하지도 못합니다. 행복하지도 않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수하는데 그냥 이론만 전수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그 안의 내용, 본질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천을 제대로 모범을 보이며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전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삼고자 주신 이 복음을 우리도 이제 전해야 될, 전수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우리 꿈미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과 또 마드론나 중고등부 그리고 드리머 청년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각자 자기가 왕되고 자기 주인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삼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 놀라운 복음이 담긴 이 소식을 이제 우리가 전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고 또 참 소통이 힘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고 또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 복음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정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수하기에,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수해야 될 복음, 신앙이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냥 내 세대는 이랬으니까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꼰대 소리 듣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건 굳이 우리가 전수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시절의 것들은 그냥 그 시절 우리 때 것,
지금 이 시대 새술은 새 부대 이 아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전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 속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그들과 소통하시고 본질되는 복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모든 걸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정말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 닮아서 정말 우리의 몸을 낮추어서 세상의 눈높이만큼 내려가서, 저 주일학교 어린아이의 눈높이만큼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애쓰고 이 시대 문화 속에 들어가서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런 전수하는 교회,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 본질을 전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을 전수케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의 세대,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생명인 이 복음을 우리가 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또 힘써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힘쓰기 위하여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에도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힘쓰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도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모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 모든 주의 문화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사랑다운 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과 아직도 미전도 된 모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여, 영역들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 싸우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깃발을 걷고 증거하게 하시고, 내 삶과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둠의 문화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켜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 시대 속에 진정한 생명의 길을 전수하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달하고 전수해서 저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또 하나님 수많은 아직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영역 속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전수되어진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더 많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작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